극을 벌였던 것이 이제 29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걸 쭉 조사해 보니까 그 딸을 군산에다가 이렇게 야산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5살짜리 그 딸을 묻어놓고 그날 이 SNS에 취미가 프라모델 만드는 거 봐요. 건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막 거기다가 소회를 밝히는 하면서 거기다가 히읗 그 딸을 묻은 날 올렸더라고요. 히읗 우리 학생들은 히읗 하면 뭔지 알죠? 하하. 키읔은 뭐죠? 예, 요즘 그 젊은이들이 쓰는 그 SNS 용어가 키읔 하면 크크크크 이것을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하고 이것은 히 맞나? 흐흐. 예, 이런 거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묻어놓고 예, 이렇게 웃고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인생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이 점점 더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사실 이처럼 허무함과 마음속의 공허함과 술을 마셔보고 게임을 진탕나게 하고 하루 종일 영화를 보고 또 에버랜드 가서 막 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쓸쓸한 인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복음 이렇게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신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을 때 조금 다르다. 다른 교회에도 가보고 했는데 조금 다르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예배당에 오셨을 때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 좀 다르죠? 어떤 부분이 좀 다릅니까? 우리 지금 눈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너울이죠. 너울입니다. 너울. 성경에 너울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영어로 스카프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너울입니다. 너울. 먼저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11장 1절 일단 펴 주시고요. 한국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습니다. 기독교 다닌다고 하면 옛날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속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욕도 하고 속으로. 왜 그러느냐? 이제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또 사기치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다르네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천국, 지옥, 교회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만? 바로 이 성경이에요. 다른 책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알려면요. 성경. 지옥도 성경. 교회도 성경. 헌금도 성경. 너울도 성경.
예. 구원받는 것도 성경.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자기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기 성경. 예, 자기 성경을 보시고, 예, 이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해석하고 또 성경대로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박에 알아먹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너울입니다. 너울. 이 너울.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흰 이 수건을 머리에 지금 쓰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다른 교회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쓰고 있지?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우리 자매님들이 쓴 너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원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기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알기를 원하느냐?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네, 여기 남자 있죠. 또 여기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시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찬물도 위에다가 있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 먼저 뜨는 것이 위에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만드셨어요. 그 질서가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이 질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누가 있어요? 또 여기는 없지만 바로 동식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동식물, 이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랬잖아요. 갖고 이 창조 질서가 잘 돌아갈 때는 이렇게 이런 질서를 따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게 될 때 범죄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 질서를 지켰어요? 깨트렸어요? 깨트렸어요. 말 안 듣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남자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로 하나님 이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이 관계도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자우리에 가면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수그립니까? 인간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웬 밥이야 이거. 이러고 낼름 잡아먹잖아요. 태초에 그런 창조 질서는 아니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에게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자리를 넘보는 이 교만한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뱀이나 사자, 막 호랑이, 막 이런 동물들이 사람 보면 안 수그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물어버리고 죽이고. 이 세상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수건 쓰는 거하고 지금 이 질서를 왜 말하느냐? 이 수건 쓰는 것이 이러한 질서에 관련이 있어요. 자, 제 3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제가 쉽게 말해볼게요. 여기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일단 여기 4절 보니까 남자는 읽어보니까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 쓰지 말라. 쓰고 오면 욕된다. 쉽게 얘기할게요. 쓰지 말라. 뭘 쓰지 말라.
기도나 예언할 때는 쓰지 말라. 남자는 쓰지 말랍니다. 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5절 볼까요? 그러면 여자는 뭐 어떻게 하는지. 여자 한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쓴 것을 벗고 하면 욕되게 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자는 쓰지 말라, 써라. 써라예요, 써라. 써라. 쉽게 한번 해보실게요. 써라.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알게 돼요. 네, 여기 지금 4절 5절 보니까 남자는 쓰지 말라, 여자는 써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6절 이하는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지.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6절도 읽어보니까 쓰라는 소리예요? 안 쓰라는 소리예요? 예. 가리지 않거든 깎아버리래요. 머리를 그냥 확 여기 휙 밀어버리래요. 예. 그거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가려라 그랬죠. 즉 써라, 가려라. 근데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 질서. 온 우주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면서 이 너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질서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 지금 마치 이 뉘앙스는 안 쓸 거면 머리를 깎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막 자식이 속썩이고 할 때 차라리 집 나가버려. 나가라는 소리일까요? 진짜 이렇게 말을 안 들을 거라면 집을 나가버리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나가지 말고 말을 잘 들으라는 소리죠. 여기 보면 깎으라고 하는 것은 그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써라.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그런 얘기죠. 7절 한번 보실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이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남자분들 계시죠? 예,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서는 안 된다. 여기 뭘 써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여기 7절이 이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영광입니다. 예, 여기 여자분들이 이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은 가려져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사람은 가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지금 머리에 쓰는 것은 무엇을 가리고 있다요? 사람의 영광. 예, 남자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 쓰냐면 사람 영광 가려져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또 뛰어나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런 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건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가리켜요. 우위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다, 여자는 열등하다가 아니라 동등하지만 질서상 남자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남녀평등 막 얘기하는데 맞아요. 똑같이 인정받고 그 다음에 똑같이 대우받고 해야 되죠. 아직도 지금 물어보니까 월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남자에 비해서 한국에서 여자가 남자의 한 60%, 70% 정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런 건 차별이죠. 그러나 이 질서상 남자가 이 인간에게 있어서 남자가 더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대표. 10절 한번 보시죠. 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창조 질서고요. 이 창조 질서. 두 번째 여기 보면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누구 때문에 여자들은 그 표를 머리에 두라고요? 누구 때문에? 천사들.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이 공중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천사들도 있고. 근데 이 너울을 왜 쓰느냐? 천사들 때문에 써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천사들이 이 너울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우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그 죄를 꼬드겼어요? 누가?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먼저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천사들이 대적을 해서 창조 질서를 깨트렸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너울을 쓰도록 한 거예요. 이 너울을 보면 천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저 성도님들도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천사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둘 다 귀중합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에게서 낳느니라. 13절부터 16절은 이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뜻이 뭐죠? 너울을 써라, 안 써라? 써라. 계속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자는 써라 돼 있고요. 14절, 15절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 한글로 성경으로 좀 모호하게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오해가 소지가 돼 있는. 14절, 15절은요, 아까 이게 창조 질서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근거로. 두 번째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 지금 이미 결론은 나왔어요. 여기 아까 3절부터 16절 남자는 쓰지 말라, 여자는 써라. 결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로 창조 질서가 이러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 또 하나가 인간 본성이에요. 14절, 15절이 그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요, 그것이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고요. 제가 만약에 머리가 여기 찰랑찰랑 막 요새 누구죠? 그렇게 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본성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이상하다. 즉 머리가 길다는 것은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안 가려져야 되는데 뭐가 가려지고 있어. 머리가 길어가지고 가리고 있는 것이 본성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본성적으로 맞지 않다. 그 다음에 15절. 여자입니다. 여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이 대신해 주셨다. 그러면 긴 머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되냐? 그것이 아니라요. 영어에 보면 긴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긴 머리가 가리는 역할을 한다. 즉 여자는 긴 머리가 있어가지고 가려져야 본성적으로 자연스럽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표준어 성경이나 단데 보면 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 15절이 해석이 이걸 잘못 해석하다면 앞에서 한 얘기들이 싹 무너져요. 지금 성경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쓰지 말라, 여자는 써라. 그래서 우리 여자들 볼 때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스포츠 머리 하신 여자분들이 막 더 매력적으로 보이셔요? 아니면 긴 머리 있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통념적으로 보통 긴 머리가 좀 이렇게, 그렇죠. 물론 취향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빡빡 미는 여자가 좋다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겠죠. 근데 본성적으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긴 머리가 있는 분들을 본성적으로 선호를 해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걸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런 관례 대명사가 쓰였는데 이런 관례라는 것은 안 쓰는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결론이 이겁니다. 남자는 쓰지 말라. 여자는 써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너울을. 근데 이것은 뭐 그때 당시에 풍습이나 그때 고대의 풍습이나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이 너울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쓰는 거예요. 진리는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가 했기 때문에 따라하고 이게 아니라 진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참된 길입니다. 인간의 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옳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 담벼락을 다 헐어버렸어요. 담벼락을 헐었더니 동네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잘 걸으면서 밥 먹고 운동하고 너무나 좋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그런 도움이 돼야 한다 해가지고 담벼락을 있는 담벼락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해놨어요. 담이 없어졌어요. 담이 없어지니까 누구든지 옛날엔 담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줘야만 학교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담이 없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녁 식사하고 학교 와서 운동장 돌기 시작하고 그런 문화가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는 담이 없는 것이 참으로 좋고 더 좋은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대세였어요. 이 학교 허물고 좀 있으니까 저 학교 담 없애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학교 안에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니까 매스컴 한번 타니까요. 그 뒤로 학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담을 또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이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론이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나 안 믿어? 그것이 안 믿는다고 생각해서 올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사른 바 될 것을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이미 이 지구가 폭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미 있어요. 이미 지구를 200번 이상 폭발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전 세계에 있고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러시아, 인도, 북한도 지금 가까운데 북한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좀 위험성을 모르는데 핵무기 한번 터지면 상상하기 힘들죠. 소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우리 교회에 이 너울을 쓰시는데 좀 이상한 데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구원 이외의 진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 기뻐하라고 사람 비유 맞추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모임에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같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를 가리키면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자는 써라.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복잡할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교파명이에요. 교파명. 여기 보면 대풍 교회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이 간판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교파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녀? 요즘은 한국이 이 교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전국 세계 217개국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기독교도 우리나라가 똑같이 막 대한예수 감리교 무슨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이 교파명이 많은데 성경에 이 대한예수교나 이런 장로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아까 우리는 진리 여부를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성결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수님은 무슨 교회였을까요? 예수님 혹시 장로교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무슨 교회였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파가.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 파가 나왔고 성경은 이 교파를 이루는 것이 곧 뭐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정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아까 11장에서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이 고린도 전서라는 뜻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주 기린노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린노 교회인데요. 저기 유럽 쪽에 가보면 고린도 지역이 있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정하는 이러이러한 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대로 해라.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파명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 같은 말 또 뭐가 있죠? 같은 뭐가 있어요?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믿음. 제가 너희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뜻이 있죠? 같은 뜻. 그리고 적당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이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온전히 합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벌써 첫 구절로 나왔죠. 할 수 있으면 나눠져라. 할 수 있으면 뜻을 나눠가지고 각자 해라. 요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온전히 합하라. 그것은 뭐냐? 같은 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소식을 들었어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라는 것은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조금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른 것이죠. 여기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12절 보시죠. 뭔가 한번 무슨 분쟁인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그 분쟁의 이 송사정이 그렇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여기 고린도 교회 이 형편이 고린도 교회 여기 나는 바울에게, 즉 바울파. 나는 게바에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파. 세 번째가 여기 아볼로파.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던 이 전부 다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줬던 믿음의 영적 리더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게바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안 나와있지만 이 게바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죠. 근데요, 이 교회 안에서 그 신자들이 나는 바울의 스타일이 너무 좋아. 전도자 스타일에 막 하는 게 너무 좋고 나는 이분을 더 따를 거야. 나는 이 베드로, 이 12사도의 리더인 베드로가 더 좋아. 그 가르침이 더 좋아. 나는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더 좋아. 해서 교회 안에서 무슨 나는 부처님 섬겨야지, 누구는 나는 뭐 해야지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같은 뜻을 갖지 않았어요.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나눠진 것을 그럴 수도 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3절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았다. 온전히 합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너희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누었느냐. 그래서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눠졌다고, 이렇게 나눠서 섬긴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서도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파,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회,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침례교회. 제가 감리교 빼놓고는 다 다녀봤어요. 단순히 나눠진 게 아니라 이 교단별로 뭐가 있죠? 성경 외에 뭐가 있을까요? 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 임의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는 장로교 식대로 이렇게 하고 헌금은 저렇게 하고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집사는 몇 년 이상 다닌 사람을 누구를 주고 세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 이외에 있는데 이 교단 헌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정하는 것들은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기고 어떤 건 아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영원히 진리인 이 하나님의 성경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럴진데 우리는 가급적
할 수만 있다면 나눠할까요? 합할까요? 네,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단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단 헌법이 성경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도 해요. 성경은 이런데 이거 침례교회 헌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기린노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교파명이 없어요. 예수님도 교파명이 없었고 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교회가 생기는데 그때에도 교단 이 교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오느냐?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다. 지금이 2117년이네요. 2017년 12월 31일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제 50일 뒤에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뭐가 등장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교회. 이 교회. AD 33년이죠. 교회. 이때부터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파명이 없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지내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그 당시 패권을 차지했던 로마 제국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세상 하늘 아래 황제가 한 명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냐 너희의 왕이냐 해가지고 잡아다가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때로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네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여기에 그 아스팔트에 그 검은 원유 찌꺼기 있죠. 피치 쭉 발라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놓고 그 불타는 거 보면서 술 마시고 그렇게 로마 제국이 핍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핍박이 있다가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갑자기 이전까지 막 죽였는데 막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죽이고 막 했는데 갑자기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부터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다 인정을 해버려요. 기독교 공인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는데 이때 생긴 게 바로 천주교죠. 천주교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이 기독교가 천주교로서 나왔다.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50일 뒤에 이 교회가 탄생을 해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과 순교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공인이 되면서 그 순수한 신앙의 타락이 있었고 그것을 피해서 믿음을 지켜갔던 이 최초의 순수한 무리들은 천주교와는 별도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 종교개혁.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그 당시 천주교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200년 동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면죄부를 여기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면해주는 증서예요. 돈 주고 이 면죄부를 로마 교행청에서 발행하는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여러분의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가 할머니가 지옥에서 조금 더 편한 지옥으로 그냥 엄청나게 고통하는 지옥이 있고 그거 좀 편한 데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이상하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면죄부가 없는데 죄는 뭘 돈 주고 사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해가지고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이런 것들이 이 1517년 이후에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교파명이 있는 것은 사실은 지난 앞선 시간 거의 1500년 동안에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게 옳고 성경적이고 정상인 거죠. 이것은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나는 성경에서 거룩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결교회로 해야겠다. 사람의 뜻이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너울하고 너를 쓰는 부분하고 교회에 왜 무슨 뭐가 안 붙지 하는 부분들 이것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떠한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십자가. 학생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십자가를 막 갖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앞에 보통 이쯤에 있거든요. 십자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실루엣으로 불이 아무튼 십자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좀 가장 큰 거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네네. 질문. 네. 그렇죠. 세워놓죠. 꼭대기도 놓고. 왜 없는지? 뭐 간략하게 한 5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몇 장이더라? 십자가 잠깐 보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죠? 성경.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십자가까지만 잠깐 얘기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왜 십자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여기다 그랬다고 해서 어떤 영혼이 믿었는데 지옥 가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21장 4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원망하고 하니까요. 이 불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막 불 타면서 막
콱 이렇게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상상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노스로 우리 지금 여기는 노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예.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그것을 보면 살아요. 보면. 만지면이 아니라 만지면 막 서로 올라가려고 막 했겠죠. 근데 고통 가운데서 보면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근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으로 만든 뱀을 이렇게 보면서 생명이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죽을 이 몸이 살 수 있는 기적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놋뱀을, 이 놋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놨어요? 자기 집에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해드렸는데 누구한테 했을까요? 놋뱀 때문에 옛날에 살았잖아. 한번 놋뱀 쳐다봤더니 병 싹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놋뱀 형상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또는 얹어 놓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던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사실 로마 시대의 형법이에요. 사형법.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고통이 적은 참수로 죽였어요. 참수로. 끔찍하긴 하지만 이 목이 떨어지는 게 끔찍하긴 한데요. 고통이 적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형수들은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한. 그래서 뭐 거기 나오더만요. 인류 10대 그 사형법 해가지고 막 별 끔찍한 거 막 나오는데 십자가형 거기 있더라고요. 십자가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단계 채찍에 맞아요. 죽도록. 쇠붙이와 동물의 뼈가 붙은 그 채찍으로 죽도록 맞아요. 죽도록 맞으면 피가 많이 나겠죠. 두 번째, 그 상태에서 뭐 거의 자기 몸무게의 3분의 2나 거의 몸무게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돼요. 거의 뭐 가만히 있어도 죽을랑 말랑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 몇십 킬로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가야 돼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단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처해졌던 사형법이에요. 그리고 그 틀이 바로 십자가 틀이죠. 십자가 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셔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을 떠오르는데요. 십자가가 더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죠. 마치 우리 프랑스에서 단두대 있죠, 단두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그림 어떻게 잘 그리나요? 여기 머리 단두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러겠지만 예수님이 막 이런 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단두대 어떤 목걸이를 갖고 다니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은 채 그냥 십자가를 아무 생각 없이 목걸이에 걸고 다니고 또 어떤 영화에서 보면 막 드라큘라 나오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십자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아까 장대에 놋뱀 달았는데 놋뱀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두대에서 우리는 단두대 목걸이 갖고 다닐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노뱀을 우상 숭배한 것처럼 그러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보다는 그런 우상을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교회에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그가 막 지옥에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떤 물건,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분을 무엇으로 믿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우상숭배했던, 노뱀을 우상숭배해서 섬겼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십자가를 가급적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뭐 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나눌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문만 품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 안에 웬만한 답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늘 연덕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 때에만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참 물질은 풍족해졌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공허하고 허무하며 참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즐거움과 참된 인생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평생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